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밤 쌀쌀한 날이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이 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광야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좌정하시사 방황하며 절규하며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그 첫사랑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열방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이 추운 겨울날 복음을 들고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의 손길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꿈꾸며 온전히 이 땅에서도 그리고 그 땅에서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사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아멘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온전히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향한 합창이 온 천하 만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오시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깨어있게 하셨사오니 깬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남은 자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8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비난하거나 무엇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들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소망을 꿈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회개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의 입술 가운데 먼저 회개하는 이 영을 가지고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하며 넘어지며 때로는 정말 방황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온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 희망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군산 지역에 거룩한 믿음의 횃불, 구원의 횃불, 소망의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이 뜨겁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병도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처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때에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는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여시사 하늘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선포하며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간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늘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꿈꾸는 자들에게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했던 사랑하는 성도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사오니 그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더욱더 간구하며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우리 충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넘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를 좀 시원시원하게 치셔야 은혜가 더 2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게. 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형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결혼 안 한 사람만 손 들어 보세요. 네. 아이들도 다 손을 들어야 돼요. 네. 우리 준원이도 결혼 안 했으니까 손을 높이 들고. 자, 우리 손든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뒤 좌우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은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내일 모레면은
11월이 끝나고 12월이 됩니다. 12월 하니까 확 다가오시죠. 날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바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날마다 저는 아침마다 기대가 돼요. 새벽마다 말씀 속에서 또 은혜 속에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자리, 이렇게 제 목양실에 있으면 아침해가 진하게 뜹니다. 미명의 어두움이 조금씩 거치면서 이 제 눈앞을 딱 가리고 있는 이 주공오차 위로 해가 뜨는, 해운대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주공오차에서 해가 뜨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네. 아파트 위에서도 해가 뜹니다. 그 해가 뜨는 광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충만히 비추는구나, 그런 감격을 매일 아침마다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싶으신 분은 새벽기도 마치시고 저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경험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아침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묵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말씀 카드를 또 고민하면서 만들면서 또 새벽에 전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뭐가 있을까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40 중반이 되면서 인생, 특별히 이름 석자에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다 보니까, 또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책무가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때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손을 들려고 했냐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이것은 책으로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고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삶이 닥쳐야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책임이란 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때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가르침을 깨닫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기가 막힌 일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매우 중요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 굿 뉴스를 한자어로 풀어낸 단어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복된 소리,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고, 그런데 이 악을 극성으로 부리고 환란의 시대가 오더라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복음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혼자 살아서 막 역사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고 날성 검과 같고 우리의 골수까지 파고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은 자는 말 그대로 짜투리, 남겨진 것, 또 작은 조각과도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은 자란 성경에서 노아, 모세,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을 지킨 그 7,000명처럼 타락한 세상에 결코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어가는 적은 소수의 이 무리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남은 자예요. 이들이 소수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의 노아의 가족들,
몇 명 되지 않는 그 가족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등을 지고 살았어야 돼요.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전파하려고 했지만 그 복음은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세상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서 듣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귀를 막아버린 것이에요. 요즘 세대도 어떻습니까? 귀를 막아버려요. 기독교를 아예 비판해요. 제가 서두에 뜨겁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한 단어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무엇이에요?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맞는 것이죠. 개선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행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내가 이 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이 남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판의 길에 온전히 먼저 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한때 막 날선 검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교회를 비판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의로운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텃밭을 상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늦게 깨달았어요.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것인가? 이런 후회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 세상의 모든 것,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행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을 바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남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이 혼돈과 무가치, 이 말초적 삶을 향해 치닫는 시대에서 그것을 거슬러서 진리를 따라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남은 자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심지어 고난을 때로는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선택된 백성들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남은 자들이 이 역사의 혼돈과 위기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새 시대를 굉장히 주도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인비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남은 자들을 그의 단어로 보면은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 창조적인 소수다라고,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수다라는 것이죠. 최근 사회학에서 이런 창조적인 소수를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중요한 인물을 뜻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또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은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타락과 왜곡된 가치를 깨부수려는 강한 의욕이 영혼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탄식이 퍼져나올 때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저는 남은 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또 칭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남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만몬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 가치들이 곳곳에서 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남은 자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맞서서 거슬러야 하는 세상의 흐름은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요, 기독교도 정치 논리 때문에요, 딱 절반이 갈려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은요, 정치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굉장히 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합니다. 보니까 딱 갈려 있어요. 군산 안에서도 딱 갈려 있어요. 여러분, 물론 좋고 그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라가 위기다라고 생각하면 이래도 위기고 저래도 위기잖아요. 둘 다 위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더 깨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욕을 하고 상대방을 탄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맞서서 거슬러야 하는 세상의 흐름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주님의 부름과 사명에 순종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무나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돼도요, 수련회 때마다 헌신하겠다고 막 고백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이 신앙교육이 잘 되는 교회는요, 유치부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제가 한 20번은 더 헌신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흩어지는 백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가벼운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하고 있는가? 저는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그 헌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고백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름과 사명의 순종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남은 자가 맞닥뜨릴 현실은 마치 이리떼에 둘러싸인 양처럼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거친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해서야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아니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만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내 손 안에서 죄와 축복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죄와 축복이 함께 공존해요. 뉴스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순식간에 까먹고 서로 욕하기 시작해요.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와 좋다 좋다, 그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3살, 4살 아이들도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은 자가 맞닥뜨린 현실은 바로 이런 세상을 거슬러 나가는 것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리떼 같은 세상이 양 같은 남은 자를 삼키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능력의 손길에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가 세상에 맞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를 바로 미가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누가 건져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7 목자와 8 군왕이란 말은 많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니므롯 땅은 어디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와 짓밟을 때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위협을 끝내고 남은 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이 보장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략자 아수르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이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과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개입하셔서 이 남은 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위협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은 단지 건져주시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황무하게 한다, 황폐하게 한다, 쳐서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말살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을 말살해버린다라는 사실, 멸절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항상 위험과 재난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입으로 시련과 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야 돼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은 그들의 힘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아수르의 사느립이 유다의 성읍을 공략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수르의 위협에 굴복해서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이방 나라 군대의 위협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래된 역사 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우리의 시대 때도 이러한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의 울음소리, 얼마 전에 라이언 킹이라는 이 영화가 만화로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봤었는데, 아기 사자가 울면 어떻게 옵니까?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면서 나는 아기 사자다라고 하면서 앙 하고 고양이처럼 울어요. 한번 울어보세요. 네. 그런데 진짜 밀림의 왕, 진짜 이 사자가 내 옆에서, 여러분 사자 울음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 신정욱 권사님 흉내 잘 내시네. 전장로님이 그렇게 우시는 건 아니시죠? 네. 막 이렇게 울겠죠. 예. 아마 이거보다 훨씬 우렁찰 거예요. 저보다 성대가 훨씬 클 테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왜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배고픈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여러분, 사자, 이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새로운 세계, 우리 사람의 세계와 거의 비슷해요.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사자들이
밥을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막 멋있게 막 멀리서부터 막 어흥하면서 달려옵니까? 아니에요. 살금살금 가죠. 이 숲을 속에서요, 보이지 않게 마치 쫌생이처럼 막 살금살금 기어가요. 그런데 목표가 내가 뛰어가서 잡을 만한 거리다라고 딱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매주일마다 외치는 단어 있죠. 벌떡 일어나서 막 사정없이 달려갑니다. 아무리 빠른 이 물소, 기린, 심지어는 코끼리, 하마, 하마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마가 조금 더 입이 커가지고 하마가 물어버리면 사자들이 다쳐서 잘 안 덤비고, 기린도 새끼 말고는 잘 안 덤비더라고요. 기린을 딱 물면 뒷발차기 한 방이면은 뼈가 부러져서 죽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코뿔소, 기린, 하마한테는 잘 안 덤비고 나머지한테는 잘 덤벼요. 그런데 어때요? 사자가 한 마리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때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요 등에 올라탑니다. 한 마리는 등에 올라타서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순간에 한 마리가 이 밑으로 들어와서 목덜미를 딱 물어버려요. 왜 목덜미를 무는 거예요? 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라는 표현은 이렇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우리의 숨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이리 때처럼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 하는 마귀의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목덜미를 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볍게 걔네들을 떼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보장을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 지친 육신, 피곤한 육신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단비와 이슬 같은 존재가 되라. 7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여러분, 밀림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죠? 그게 정글 뭔가 있죠.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여러분들 그걸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철야가 없을 때는 매주일마다 아마 금요일마다 보셨을 텐데, 철야가 생기면서 이 성령 금요기도회가 생기면서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날 하는지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니아들 아마 계실 텐데, 남자들은 보면은요,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정도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나와서 막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정글에 떨어지면 집 짓고 잘 살 것 같아요. 이것저것 굉장히 둘이 쿵짝이 잘 맞아 잘하는데, 여 목사님은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고. 이 법칙,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정글에서 살아남기가 아니라 정글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인데 사람이 최고의 강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담겨진 것은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사람이 살아갈 법칙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끔 한 명씩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질질 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언젠가 한번 TV를 볼 때 기억에 남는 그 연예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앙 좋은 청년 하나예요. 그 청년은요, 해병대인가를 나왔더라고요. 해병대 나오니까 어때요? 그런 것 정도는 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모기떼가 한 100마리가 모기가 막 몸에 쫙 붙어도요, 막 그거 막 털어내면서 자기가 할 것 막 행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법칙을, 그 방법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살도록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글의 법칙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글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병에 걸리지, 이질에 걸리지 않고, 이 개울물도 그냥 마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물을 모읍니까? 이슬을 모으는 거예요. 이슬을. 옷가지 같은 거, 방수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동그랗게 모아서 나뭇잎들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쭉 흘려보내면 아침에 딱 자기 한 모금 먹을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법칙을 알면, 여러분, 그 법칙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데 무엇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법칙에 제한되며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이슬과 단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 한 단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을 압도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49장 23절에 보면은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을 깨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종교개혁을 행했던 마틴 루터가 왜 이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 교황제를 비판하면서 왜 종교개혁을 행했을까요? 그 종교개혁, 그 한 알의 씨앗이 그가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만방에 이 아릴락이라고 하는 지난 여름에 오셨던 우리 조은일 선교사님이 또 사역하는 다른 사역이 뭐냐면요, 언어 번역이에요. 언어 번역. 이 언어 번역을 통해서 뭘 하느냐?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성경을, 모든 종족의 성경들을 선교사들이 번역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꼭 이렇게 막 밀림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언어를 연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에 모든 인생을 건 분들도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한 민족,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말레이시아의 한 이반족이라는 그 족의 언어를 선교 가서 듣고 와서 그 언어를 다 녹음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 어떤 말, 어떤 문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문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표기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어의 성경을 하나씩 번역해 가고 있어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 진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쁨으로 행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한 자리가, 바로 그들이 있는 자리가 담비와 같고 이슬이 내린 자리와 같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부류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나는 이거 절대 못해,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깨어있는 영혼은요, 그 자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면 그곳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우리 충진교회 목자님들이 그런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지금 아마 기대들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양들을 붙여주실 거야.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런 그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집사님은 결코 안 이어져야 돼. 이 사람은 말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불평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모이라고 해도 절대 안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 뜨끔하시죠. 그런데 진짜 목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서, 목사님이 일을 너무 못해, 목사님이 이걸 못해, 투정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라고 저처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관계도 잘 맺고 밥도 잘 사주고 커피도 잘 사주고 성대모사도 잘하고, 제가 성대모사 몇 개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조금 위트 있는 시간에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내는 듣고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본 사람이 채워가는 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 자리에 단비가 내린 자리 같고 이슬이 맺힌 자리와 같이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남은 자들의 삶은요, 세상의 부패와 타락으로 영적으로 지친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막의 생수처럼 신선함과 활기를 넘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여름 떼약볕에 늘어진 이 풀들을 생동감 있게 일으켜 세우는 이슬처럼, 메마름을 해결하는 단비처럼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그도 영적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끊임없이 받기만을 원하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서 많은 선교지를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재정적인 이 선교 후원은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더 많이, 내년에는 또 늘려갈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씩 늘려갈까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운 후에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지 그걸 온전히 기억하면서 세상의 거룩한 단비와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어흥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시작.
네. 우리 유치부 부장 우리 권사님은 제일 잘하시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번 주간에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남은 자들은 마치 포효하며 질주하는 사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자들이 나타나면은요 모든 동물은요 때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자는 먹이를 잡을 때 집중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목표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자는 모든 이기는 자의 표상이고요, 힘을 상징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압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가 되면 남은 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세상을 압도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해요. 또 사망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남은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승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달려든다라는 생각에만 거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자가 되어서 악에 처한 사람들, 아니 악한 사단 마귀를 오늘 이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짓밟아서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젊은 사자처럼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의 세력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들어서 교회에서도 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어떻습니까? 신천지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처럼만 전도해도 교회가 부흥하겠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어느새 그게 비유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단만큼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저는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뭐 모여서 뭐 회의하고, 굉장히 건전한 모임이잖아요. 뭐 밖에서 사람들처럼 주를 모셔라 하면서 마셔라 부어라 이 주를 찾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 모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를 같이 교류하면서 그걸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연합회 회장님에게 메일을 한번 쓸까 싶어요. 연합회 회장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매주 화요일 이 군산의 교회들이 함께 전도하는 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신천지가 지금 시시때때로 뭐 곳곳마다 매주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젊은 청년들이 막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도전을 받지 않아요. 도전을 받지 않고요, 그냥 아이고 저놈들, 그냥 욕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압도해야 되는데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세상을 뒤집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부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십니까? 제가 좋은 전도법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뭐 해봐? 신방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와봐.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 와봐 하니까 진짜 와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멘?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나면은요, 오늘 부산에 계신 70 넘으신 어떤 권사님, 제가 그 권사님 한번 부르고 싶어요. 저기 김제 출신인데 전도 축제 하면은요 자기 사랑방에 50명씩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막 오랜만에 2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연약한 권사님이 군산 지나가다가 목사님 못 봐서 진짜 영상 통화를 해야 되는데 같이 간 잡것들이 너무 떠들어갖고 영상 통화를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요즘 가장 기도하시는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전도죠. 권사님 변치 않으시더라고요. 전도하는데 마지막 인생까지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소망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디 감히 신천지가 우리 앞에서 껄떡대.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젊은 사자처럼 밟아서 으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충진교회가 이 군산을 온전히 살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남은 자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